제자훈련 수료 예배, 우리 교회에서 있는 첫 번째 일기 수료 예배인데요. 모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 앞에는 너무 화려해서 제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따 보시면 알 겁니다. 네. 오늘 밤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수료 예배, 또 1년간의 우리 제자훈련생들 이렇게 1년간의 과정을 또 갈무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가질 텐데요. 또 오늘 그 은혜들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기대함으로 이 예배 자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먼저 누가복음 14장 25절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였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의 첫 번째 제자훈련 수료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제자훈련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이 제자훈련 수료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한 분 한 분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신 이 간증문들이 있는데 제 마음이 좀 울컥울컥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만 되면은 다 좀 그 간증문 오늘 좀 이렇게 듣는 시간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아마 오늘 밤 안에는 안 끝날 것 같아서 네, 그 시간은 저희가 오늘 대표로 두 분만 이따가 좀 같이 듣도록 할게요. 제자 훈련으로 이제 되는 이 시간들 가운데 말씀으로 깨지는 시간이 이 제자 훈련의 시간인 것 같아요. 말씀 앞에 씨름하고 또 말씀이 와서 나에게 부딪히고 그 안에 깨지면서 씨름하는 그 과정들, 사실은 정말 좀 녹록치 않은 시간인데요.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그런 걸 좀 엿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25절 오늘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거기 이제 초를 치십니다. 거기 앞부분을 좀 보면요. 자,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네, 좋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는데 여기 근데 그 원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우리 번역에서는 좀 생략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원어로 그러나라는 의미가 있는 그 대라는 글자가 우리말 번역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돌이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저 많은 수의 무리들이 주님 그저 이렇게 따라오는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뒤에 있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제자로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 나를 따르려면 그냥 이렇게 졸졸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오늘 제자훈련 수료 예배인데 이 중에는 오늘 이제 수료하시는 분들 이미 예전에 아주 언제 그랬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전에 수료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또 그 수료하실 분들 다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이 제자에게 원하시는 모습 이미 수료를 했든지 오늘 수료를 하든지 앞으로 수료를 할 건지 상관없이 이 제자의 길에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질문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1번인가? 네, 예수님이 1번인가?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26절 같이 보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뭐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대로라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페류나가 되는 거. 뭐 이제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서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미워하다라는 거요, 우리가 이 표현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우리가 저 미워하다라는 표현에 딱 보면요, 감정적이거나 어떤 악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 대상을 증오한다, 이런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워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히브리 문화권에선 저 표현이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아요. 히브리적으로는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 중요한 요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하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절하는 셈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 거예요. 이럴 때 꼭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두 개 다 선택하면 되지. 당연히 그런 의미는 제껴두고 그런 생각 내려두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나온 표현이 로마서에도 있어요.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 했다고요? 미워했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워하다라는 이 개념은 감정적인 표출이 아니에요. 감정의 드러남이 아니라 선택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오늘 이제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그 병행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이 같은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여기 보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어떻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또 뭐 한다고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미워하다라는 게 나보다 더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건 나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세워진다라는 게 오늘 26절에서 이야기하는 미워하다라는 단어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시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바꿔도 뭐 전혀 이상할 거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정말 자기를 따르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1등으로 두라고, 예수님을 1번으로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거든요. 팬인가 제자인가로 유명한 그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 쓴 팬인가 제자인가에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분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려고 하신다. 그분은 온전한 헌신과 절대적인 사랑 외에는 절대 만족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천국을 떠나 이 초라한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다.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요구하신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 기간 중에
자주 듣게 되는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제자 훈련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자 훈련을 하고 벌써 한 2달, 3달쯤 지나가면 그 전에 유지하고 있던 관계들이 많이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관계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것저것 다 챙겨가면서 유지했던 것들이 이제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점점 더 단순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1번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1번입니까? 우리를 위한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이 1번이 되시는 이 시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의 길에서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27절 말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어떻게 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만큼이나 유명한 말씀인 만큼 오용되고 있는, 오용하기 쉬운 말씀도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무슨 의미죠? 어떤 분들은 그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분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십자가예요. 그 모든 게 다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같은 것들이 자기 십자가라고 여기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 가족들인 경우도 있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면 자녀가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배우자 때문에 힘들면 배우자가 자기 십자가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십자가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자기 십자가가 맞을까요? 오히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근거해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1번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의 싸움, 그 씨름, 그거야말로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겠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세요.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그 망대를 온전히 다 세우기에 충분한가를 계산해 봐야 하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 임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병력이 그 전쟁에 하려고 하는 그 나라의 병력과 견줄만 한가를 계산하고 헤아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비유의 강조점은요, 시작에 있지 않아요. 시작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끝을 볼 수 있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끝까지 가기 위한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그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와 같이 포기해야 된다,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부자 청년 아시죠? 그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아니,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묻는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걸 묻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그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이미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있어요. 이미. 거기까지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10장 21절 보면, 저기 빨간색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여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우리는 저 말씀 볼 때요, 여기에 눈이 딱 받쳐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저것만 막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앞을, 저 빨간색이요. 그래서 강조해놨잖아요, 저 빨간색. 그 앞에 예수께서 그를 어떻게 보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너 어디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너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보자. 골탕 좀 먹어봐라. 이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살아온 그의 삶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진짜 중요한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그 팬님과 제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전부를 요구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그분의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 가지만 빼고 나머지를 전부 그분께 드린다 해도 그 한 가지가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앞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뒤에 있는 뭔가를 돌아보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다. 그 한 가지를 포기할 때 마침내 오랫동안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던 만족이 찾아온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거요. 주님을 위해 이것저것 포기하는 거. 나 이것도 포기했는데, 저것도 희생했는데, 이거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건요, 그 마지막 남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 마지막 하나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지금 여기 카일 아이드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마침내 오랫동안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던 그 만족이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만족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 던져야 되는 질문이 대가지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가지불 하니까 막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희생하고 이제 행복 끝 고생 시작이다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대가지불은 무엇을 위한 거냐 하면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만족, 그 복된 삶으로의 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잘 계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만족과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1번이 되었을 때 누리는 만족을 여러분 잘 계산하고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있는 그게 사람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뭐 건강, 어떤 분들은 관계, 어떤 분들은 내가 즐기고 있는, 유의하고 있는 바로 그것,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근데 공통점은요, 지금 여러분 떠올리고 있는 그거요. 그거요.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있는 그걸 놓고 진정한 행복의 길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1번 되시기 위한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 그 행복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보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그 뒤에 읽을까요?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소금은 그 맛을 낼 때야 그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요, 이전에 짠맛이었는가, 그때는 얼마나 짰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지금 그 맛이 나고 있냐.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이 자리에 이미 훈련 마친 지 오래된 분, 오늘 수료하시는 분, 앞으로 그 길 가기 원하는 분 모두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나눈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1번이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이전에 그랬던 게 아니라 옛날에 나도 그 시절엔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바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순간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그때는 그랬다, 그리고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 보면서 좋을 때다, 막 이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건 그때는 그랬다예요. 그때는 그랬다. 예. 우리가 또 1년 동안 우리 훈련생 집사님들이 1년 동안 해온 게 계속해서 그렇게 오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훈련을 1년 동안 해온 거죠. 그런 면에서 훈련의 과정에서 계속 나눠왔던 얘기들인데요, 집사님들하고요. 제자 훈련이라는 이 시스템으로서의 그 시스템으로는 오늘 수료식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 훈련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근데 저희 때 이게 끝이 아닌 거죠. 예,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훈련 시스템이라는 환경이 강제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오늘 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답하며 갈 수 있는 집사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 안 하세요, 집사님? 네. 네. 우리 훈련생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의 매일매일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가장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요, 가장 귀한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수료 예배 준비하는데 이 곡이 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가사가 제 마음에 너무 울림이 되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해도요,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그게 후회도 낙심도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삶을 아니까, 어떤 것이 가장 귀한 삶인지를 내가 아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귀한 삶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저는 이 고백이 그냥 훈련 받은 분들만, 훈련 받을 때만 그렇게 고백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알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